524장 524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로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너무나도 이 험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발길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귀한 그 말씀 마음에 담아 온전히 우리가 나가 생활할 때에도 정말로 주님이 자녀로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제단 위에서 우리 박주희 목사님, 우리들의 심령을 위하여 그 애틋한 주님의 말씀 전할 때에 정말 우리 그 말씀 잘 받아들여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심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올 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입으며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이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하는 기도하는 마음 주님 잘 아시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실 곳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방해되는 요소들 다 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마음밭에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만나는 시간으로서 정말로 사모하는 주님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또 결단하는 그 마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지요?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홍천 동지방 연합 부흥성회였습니다. 참 간사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흰돌교회에서는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말씀이죠. 자, 그때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그때 수많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고 깨달은 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본문 말씀 12절 보시면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말씀에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이야기가 오늘 중심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에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언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배경이 초막절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초막절에는 본래 이 사람들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요. 밤에 횃불로 환하게 밝혀줍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물을 붓고 또 마을 전체로 횃불로 환하게 밝히는 의식을 그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초막절 시기가 되면 성전 헌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헌금함이 있는 그 뜰에도 밤에 어떻게 해요? 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자신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현 집사님, 빛 하면은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빛 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렇죠. 환하게 밝혀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빛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이 살아있는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그 율법, 모세오경 그 율법은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해서 그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것인 걸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율법,
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책에 불과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말씀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도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좌우에 어떤 것도 다 칼로 쳐주시고 말씀의 칼로 제법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 자체만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빛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을 밝혀준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목적지를 밝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를 타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자, 목적지를 딱 찍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 딱 찍으면은 요즘에는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잖아요. 자,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목적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그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그런 곳마다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이 누구예요?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주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마다 불 기둥이 머무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이 있으니까 우리 따뜻해.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낮에 너무 시원해.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임재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갈 때 좀 편하게 하시려고 기둥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내가 기둥을 허락할 텐데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길을 그 목적지를 갈 때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하게 되면은 등산할 때마다 나뭇가지에 표 있잖아요. 빨간색 표나 무슨 오색 표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밝혀줘요. 자, 그 표는 표시가 있는 곳마다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등산 정상 코스에 도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는 곳이 너희와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것을 인도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목적지를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히 빛나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아닌 길을 가도록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지금은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나 신숙자 권사님은 더 많이 잘 아시겠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권사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이 다 뚫려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길인가 도대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길이 아닌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 가운데서 길이 아닌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곳이 바로 길이 아닌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어둠을 밝혀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표식을 우리에게 심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빛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완전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조롱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증언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이야기인데 너는 너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니 네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참된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승현 집사님, 하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의 죄악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신숙자 권사님.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어디로 갈지, 네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니는 알지 못한다. 근데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정답이다, 참되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무 똑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비웃은 거 아니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참 박식했어요. 그 사람들처럼 막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똑똑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세상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대단한 분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하고 누군가의 특별한 증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증언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예요. 하린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죠.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죠. 한계가 있는 인간은 완전한 신이 되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표준을 갖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육체를 판단하고 있지만 주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할 뿐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뿐이죠. 근데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판단한대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의 행적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죠. 물론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도 징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삶 자체를 네 삶은 옳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인정하시고 수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16절 말씀에서 설사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설사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얘기해요. 주님께서 판단한다 하시더라도 그 판단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다르게 참된 판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 아니다. 옳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서는 신명기 19절 말씀의 기록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참되다고 기록되었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참된 기록이 있듯이 참되다고 얘기하듯이 진실하듯이 나는 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이 당당한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비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야 네가 말한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아버지가 너를 증언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은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지금 질문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야? 저 녀석 신성 모독이 아니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빛이 환한 성전들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자기들을 막 반박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 거예요. 막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때를 맞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알지 그 구약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고 충분하게 막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진짜 보물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보물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빛이 오신 그분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계속 맴맴 돌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층, 두 층 계속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연수가 지날수록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우리가 육신만 늙어갈 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분량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더 깊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모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한 50%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100% 완벽하게 판단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늘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보는 눈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아련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할인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할인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인이에 대해서만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할인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할인이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해. 그럼 어떤 게 정답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적지로 분명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냥 안내판만 될 뿐, 하나의 안내판만 될 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손잡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캄캄한 밝기를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딱 밝히면은 길을 알고 있듯이 길을 알고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신 분이죠. 어떤 배가 암초에 걸려서 어두운 컴컴한 때 암초에 걸려서 뒤집어졌대요. 그럼 이 사람은 운전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졌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뒤집혀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영원히 뒤집혀지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돌뿌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널 때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 막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 돌뿌리가 있어도, 그 장애물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 시험이 등장해도 시험에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정답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두운 암초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빛을 밝혀주는 그런 방향키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키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이나 낮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이나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빛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누구한테 전해요?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친구에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한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더러운 부분을 씻고 어둠의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는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빛 가운데서 잡아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간절히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히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교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교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생명의 빛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나에게 참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강력하게 쫓아갈 수 있는 나의